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두 번 질문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두 번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라고 하는 대답은 제자들이 대답한 것으로, 제자들이 함께 대답한 것으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기록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역시 오늘 읽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으로, 베드로 한 사람이 고백한 고백으로 기록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대답은 제자들이 함께 대답했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가 대답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베드로 한 사람이 대답한 것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통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우선 들어보려 하셨던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었겠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 대답 자체를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서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는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 말씀하는 말씀으로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서신서에 가면은 참 많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등장한 곳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가장 자주 다루어지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 행사를 하거나 어떤 교회 어떤 예식을 진행할 때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일 거예요. 오늘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1대1의 종교예요. 신앙은 항상 1대1인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한 사람, 내 개인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예요. 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공과 공부하면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을 달아내린 중풍병자와 친구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었는데, 중풍병자를 이 들것에 싣고 와가지고 지붕으로 올려서 지붕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그러나 그 중풍병자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4명의 친구들이 믿음을 도운 것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미약하게나마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대1의 종교다. 그의 믿음을 도울 수는 있지만 결국 그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종교이다. 이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서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생활을 비가 오는 때에 우산을 펴는 것과 같아, 이렇게 비유하여서 기록하였어요. 비가 오는 때에 우산을 펴는 이유. 그러니까 건물에서 한번 밖을 구경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산을 펴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펴는 거예요. 그렇게 구경하는 관점에서 우산을 펴는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우산을 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산을 펴는 움직임이 전해져서 우산을 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산을 피는 사람들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내가 있는 곳에 비가 오니까 그 비에 반응해서 우산을 피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산 피니까 우산 피고 우산이 막 전염되어 가가지고 전해져 가지고 우산을 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산을 피고 안 피고와 관계없이 내가 있는 곳에 비가 오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반응으로 우산을 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면 우산을 펴니까 우산을 펴는 흐름이 전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각각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산을 펴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여서 주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결국 내 생각이 자리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자리하지 못하면 그 생각은, 그 전해진 생각으로 인한 행동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생각, 내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되도록 결국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몰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처음 한 말인지 말이 다르던데, 또 이렇게 유명한 스님이 하신 말로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되게 멋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의외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아니라 산도 돈으로 보고 물도 돈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산을 산으로 볼 수 있고 물을 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보고 산으로만 봐왔어요. 그런데 산을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산을 산으로만 바라보던 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일평생 물을 보면서 물을 물로만 보았는데, 그런데 역시 물을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물을 물로만 보던 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을 다른 것으로 보고 물을 다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을, 그 시각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된다 하더라도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는 내 시각이 지속되어 간다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절대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의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저의 경험으로 하나를 나누어 보면, 동해안에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정동진이라는 곳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는데, 95년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정동진이 나오면서 이 정동진이 완전히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번 이 정동진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이제 모래시계란 드라마를 봤던 게 벌써 한 5, 6년 이상 지난 이후인데, 그 기억이 그때도 있었던 거죠. 정동진을 가게 된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분명히 그곳이 맞기는 맞는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청소년기에 봤던 그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동진인데 그 정동진이에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런 낭만, 막 이런 그 드라마에서 느꼈던 막 그런 그 마음을
실제로 보니까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게, 이런 데를 일부러 온다고? 이거 오히려 동해안, 내가 뭐 다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다른 데 훨씬 멋있는 데가 많아요. 훨씬 더 보기 좋고 이게 낭만 있어 보이는 데가 많지, 정동진은 진짜 별거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이후로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또 다르겠죠. 이제 뭐 많이 뭐 이렇게 꾸며도 놓고 발전했겠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의 기억은 그랬다고요. 그 중학생 때 봤던 정동진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던 정동진과 내가 성인이 돼서 실제 가본 정동진은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은 거죠. 교회 개척하고 한 3년, 4년, 5년 요때 여름마다 수련회 갔었거든요. 그래도 그때 한 25명, 30명 수련회 갔었어요. 코로나 맞이하고 이제 수련회 못 가고 그 이후로 계속 못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펜션을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했었어요. 이제 펜션을 제가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고 이제 한 열 몇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하나 이제 구하고 이렇게 많이 진행했었는데, 그때 재밌었던 것은, 뭐 이거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실제 경험하니까 참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이게 사이트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이렇게 궁전 같은 곳이 있을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물놀이하고 그러면 막 진짜 성령이 막 있구나, 어마어마한 풍이 있겠다, 막 품꿈을 가지고 갔어요. 세상 그렇게 그지 같은 데가 없는 거야. 너무 놀라. 근데 거짓말은 아니야. 그 사진과 분명 여기가 여기인데, 세상에 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무슨 포샵을 뭐 했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전 그게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소송 일어나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햄버거 집에 이거 햄버거 너무 풍성하게 생겨갖고 맛있게 생겨갖고 주문했더니 세상에 요만한 빵에 그냥 햄 하나 얹어놓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뭐 보여지는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막 적어놓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소설을 비롯한 책을 보게 되거나 영화를 보게 될 때에 그에 대한 해석, 평론 이러한 것들을 먼저 접하게 되면 실제 그 작품을 보면서 더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그 해석이나 평론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놓칠 수 있었던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나 그에 대한 권위 있는 분들 중에 한 부류는 항상 해석이나 평론을 먼저 대하기보다 원본을 그저 먼저 대하기를 추천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편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어쩌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보게 된 영화였는데 너무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있을까? 너무 이게 저로서 생각하게 되는 게 많은, 이렇게 여운이 너무 많이 남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영화를 어디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막 그에 대한 이제 평론, 그에 관계된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악평이 많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글들이 많은 경우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여운이 나면 막 부푼 가슴으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악평이 많은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겠더라고. 반대로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라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너무너무 막 이런 게 없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정도로 대단한 거라고 하면 나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봤는데 진짜 나는 너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정말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있는 거죠. 어떤 연설이나 칼럼,
이런 걸 대하게 되었을 때에도 나는 그 연설을 대하면서 그 칼럼을 대하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발표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듣게 되면은 의아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대하면서 나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다른 의견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또 듣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려나? 그렇게 들을 수도 있으려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많은 거죠. 어떤 사건 하나가 터져도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 나온 거 보니까 세상에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바라본다고? 이거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려나?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으려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역사 그대로, 이 역사학자 랑케와 같이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역사다. 이게 이상적인 거야. 아무리 있는 그대로를 전하려고 한다 그래도 그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견이 요만큼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얘기할 거 얘기하고 얘기 안 할 거 얘기 안 하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어떤 해석, 어떤 평론 이런 걸 갖다 안 붙여도 나는 사실만 전하는 거야 해서 그 사실만 전해도 이미 그것으로 사실 그대로 전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대하면 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 나름대로 어떤 의견이 구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대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또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걸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도 있겠네. 이런 때가 있는 거죠. 많은 거죠. 아이가 어린 때에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죠. 두 부모가 둘 다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닌 이상은 이제 부모 중에 한쪽 편의 사람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 부모랑은 계속 같이 살고 이제 또 한쪽 부모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 아이가 함께 하지 않는 그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에게는 이 계속해서 함께 하지 않았던 이 한쪽 부모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많은 거죠. 같이 살면은 괜찮아요. 같이 살면은 이제 물론 같이 살아도 늘 이제 서로의 좋은 이야기를 하며 지내야죠. 같이 살면서 아빠는 엄마 늘 좋게 얘기하고 엄마도 아빠를 늘 좋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야죠만은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나누려고 하는 건 이제 어쨌든 같이 같이만 살면은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나쁘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아빠 좋은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아빠가 좋은 일을 해도 네 아빠 저거 좋은 뜻으로 한 거 아니다 그러고 막 괴물을 만드는 거야. 막 얘기하고 아빠가 엄마를 맨날 욕하는 거야. 네 엄마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맨날 욕. 그래도 같이만 살면은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빠가 엄마 욕만 하고 엄마가 아빠 욕만 해도 지들도 자라면서 지들이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욕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같이 있으면 아무리 아빠가 엄마 욕을 해도 엄마가 아빠 욕을 해도 지도 아빠를 보는 게 있고 엄마를 보는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계속해서 나쁜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이래 버리면은 이거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그 2주일 동안만 계속 얘기 들으면은 이거 만나기 싫어져요.
만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시간 지나죠? 이렇게 해서 한 번 건너뛰죠? 또 한 번 건너뛰죠? 이러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계속 만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헤어진 이후에 내 아이에게 내가 완전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그 아이가 그래서 컸는데도 이제는 얼마든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데도 이제 만나지 못하게 돼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만나지 못한 지가 뭐 23년이 됐다, 27년이 됐다 이런 분들을 저 몇 번 만나봤거든요. 야, 그래, 이분이 정말 나쁜 분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도 이제 그분하고 관계를 하며 지내오니까 그래, 정말 그렇다 한들 정말 이렇게까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일반화된 이해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북한에서 늘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지내오다가 막상 남한을 실제 자기 눈으로 보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거는 뭐 단순한 원리인 거예요.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틀어막고 있지만은 이제는 다 세워 나가가지고 그래도 뭐 남한 드라마 다 보고 남한 프로그램 다 보고 한다 해도 막상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어막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완전 남쪽은 다 그지같이 맨날 굶어 죽는다, 뭐 길에서 음식 주워 먹고 산다더라, 그것도 못 먹는다더라 이런 얘기만 20년 30년 듣고 봐도 전혀 다르지만 남쪽은 아니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그래도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를 다 봤었다 하더라도 또 막상 내려와서 실제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그때 이미 20년 넘게 고3만 담임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인상 깊은 경험으로 지금도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기억이 참 남아있는데 이분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보통 요사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3월 말에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50명 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나는 첫 번째 모의고사 볼 때까지 니들이 고2 때까지 몇 점 맞았고 몇 등 했는지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 계약해서 첫 번째 모의고사 볼 때까지 그 한 달 동안은 1등은 알겠죠? 1등은 뭐 알지 않을까요? 1등은 이제 전교회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애들 정보가 딱 넘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얘는 몇 점이구나, 얘는 몇 등이구나,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한 달을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지내면서 이거 자기가 본인이 한 달을 다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의고사 딱 결과 보고 그 다음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전략을 꾸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참 그 인상 깊은 경험으로 남아 있거든요. 편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고2 때까지 이거 하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기면 이제 그렇게까지 막 주저리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얘는 아주 공부 잘하는 애구나. 근데 막 놀고 막 뺀질대고 이래 보여도 얘는 잘하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얘는 완전 꼴등인데 막 열심히 얘는 지금까지 판판히 놀다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편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3월 달 돼서 전혀 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50명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달을 대하고 모의고사 성적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꾸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참 그 귀한 선생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아주 골똘한 불교 신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목사님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네. 지금도 너무 귀한 분으로 남아 있어요. 그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네. 제가 나왔던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어요. 교장이 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네,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을 소개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된다고.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내가 어떤 이런 자료, 누가 뭐 전해,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다. 내가 본다. 이 얘기예요. 초안지에 항우를 따라다니던 범증이라는 책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들어왔던 유방을 실제 처음 딱 보고 자신이 주군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딱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 결국 그 범증이라는 책사가 깨달은 대로 한나라는 항우가 아닌 유방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통일되어 한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 할 때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 다 데리고 오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이 중에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아무도 없다. 사무엘이 다시 물으니까 이새가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거 아직 사무엘이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새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말이잖아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건 그 문화 가운데 절대 긍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무엘이 다윗을 직접 보니 다른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2세대, 제3세대들이 1세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그 말을 전하며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때가 2년째인데 그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를 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대한 기억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는 그때 정탐꾼으로 갔다 온 12명. 근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또 바로 죽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때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38년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게 유일한 정보였던 거예요. 그게 유일한 언론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38년 지나요. 근데 그 기억 가지고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전쟁 앞두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가나안 땅 40년 동안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제2세대, 제3세대가 실제로 직접 그 땅을 보니까 다른 거죠. 15년 동안의 모든 정복 전쟁을 다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와 그 또다시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할 때가 달라요. 벨릭스가 바울을 만났을 때와 또다시 총독으로 돌아가 버린, 총독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상 딱 대했을 때, 그러나 다시 내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다른 거예요. 사탄이 절대 바른 생각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자리 되게 되도록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그 시간 함께 하면서 조금 함께 하면서 이게 좀 흔들리는데 세상에 헤어져가지고 이세벨을 만나니까 바로 정신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나 은혜 받을 뻔했다. 나 회개할 뻔했다. 나 큰일 날 뻔했다. 그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벨릭스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눈이 만큼 떠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총독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총독의 일을 맡아보려고 하니까 너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이거 여기에 괜히 놀아날 뻔했다. 나 회개할 뻔했다. 나 은혜 받을 뻔했다. 나 뭐 영적인 게 뭐니 어쩌니 이런 엉뚱한데 놀아날 뻔했다. 정신 차려버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내 생각입니까? 알고리즘의 시대. 계속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세계에 묶여지게 되는 시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이거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해서 이거 즐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묶여가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이런데 놀아날 줄 안 돼. 이미 이 시대 전체가 장악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고른다고 생각해.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 내가 이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 안 그래. 계속 메어가는 거예요.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나 새로운 세계를 봐야지.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지. 해봐야 계속 메어가는 거예요.
계속 묶여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조종당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전해지게 된, 건너듣게 된, 전염되게 된 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내 생각인 것처럼 굳어져 버린 어떠한 것이 아닌 내가 직접 대함으로 주어진 내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또 결국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귀하지만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시간이 꼭 각각 분량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재미가 없어도 어떤 해석 없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말씀에 대한 풀어진 말씀이 무엇일까 다 귀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날 것으로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상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을 자신이 완전히 내 말씀으로 대하면서 또 그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로서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개인뿐 아니라 온 나라가 그동안에도 한다고 해왔던 요시야였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는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로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가장 화려한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 개인 한 사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 고백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생각, 또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갖게 되는 내 생각. 세상은 사탄은 절대 그저 두지 않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다 어디를 간다 이 시대는 어디를 간다 해도 좋은 생각을 좋게 하도록 내비두지 않는 시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내 생각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딱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돼. 근데 세상 가니까 전혀 아니야. 그러면 정신을 차려. 내가 잠깐 기도하면서 미쳤구나.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내가 그럼 교회 오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 기도해. 또 세상 가면 내가 또 잠깐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미쳤구나. 뭔 기도가 어쩐데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인데. 또 교회 오면 내가 또 세상에 치우쳤구나. 뭐가 내 생각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사게가 막 떠드는 얘기를 들으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를 통해 다시 말씀을 듣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아무것도 아닌 아수르 18만 5천 명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딱 맡겨가지고 딱 하나님만 붙들고 나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내 생각인가? 나가면 요 사이는 전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얘기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 그러나 말씀 자체를 대해보라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나 그 앞에 한번 1대1로 잠깐만 머물러 보라고. 무엇이 내 생각이냐? 무엇이 진짜이냐? 세상은 절대 그저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생각인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 누가 한마디만 해도 흔들려버리고 세상에 한 발짝만 내딛어도 사라져버리는 온전한 내 생각이 또다시 성령 가운데, 성령 은혜로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며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다시금 자리함을 경험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